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 특별히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바쁜 일상에 파묻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우리의 모든 호흡과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마지막 일주일의 기록들입니다. 정확하게 요일별로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들의 모음이고 말씀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그리고
이 무교절 6월절 기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장면이 2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죽음을 곧 눈앞에 두고 계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생명이 희생되는 것보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대의 큰 뜻에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과는 비교되게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끼리는 누가 크냐에 대해서 관심이 컸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다윗 왕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 입성하시는 왕처럼 보였을 거예요. 사람들도 환호했고 또 자신들의 측근으로 핵심 멤버였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걸 생각하고 있었겠죠.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해보고자 그를 따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에 우리 관심사를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관심사,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위로가 되죠.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도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었던 모습, 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위로가 된다고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그들이 변했어요.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시고 당신의 희생을 생각하실 때 누가 크냐 변론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부끄럽지만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과거의 연약함이 아름답게 미화되려면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의 잘못이 과정이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면 그런 과거의 잘못을 말할 수가 없어요. 부끄러우니까. 여전히 안 변했으니까. 제자들은 성령 받고 변했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신, 성숙시켜 가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족함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끄러운 모습, 그게 결론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눌리지도 마세요. 우리가 성장하면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이때의 연약함을 극복한 날이 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숙하게 되면 이때의 연약함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고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이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저도 설교 중에 가끔씩 저의 과거의 잘못, 또 과거의 실수, 부끄러운 모습들을 말할 때가 있죠. 그 모든 과정이 극복되지 않고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되고 있다면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저희 가정 안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아내와의 다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전히 그게 부끄럽다면 또 그 과정을 지나가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말한다고 하면 저희 아내가 상처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되었고 성숙되었기 때문에 그 아픔의 시간이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간증이 되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통해 상처를 받았지만 그게 나은 사람들이에요. 상처의 치료는 상처의 자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상처의 상흔이 남아서 딱지가 지고 상처가 났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만큼의 흔적이 남았지만 그걸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는 거. 그게 온전한 치유의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들 속에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서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은혜의 간증들이 가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결단하잖아요.
31절부터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한다는 건 키지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탈곡기가 없을 때는 이 밀의 껍질, 곡식의 껍질을 벗길 때 주로 키질을 했잖아요. 바람이 부는 방향 등지고 서가지고 키를 탁탁 치면 그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은 그 키 안으로 모아들죠. 사탄이 제자들을 그렇게 요동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32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흔들릴 걸 아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셨어요. 뭘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낙심하지 않기를, 그리고 포기하지 않기를. 그래서 미리 해답을 주셨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시선이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나구나 인정하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화가 나요. 나는 안 그런데 예수님 내 진심을 몰라줬다고 막 서운해해요.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을 빨리 벗어날 수 있길 바라요. 빨리라는 말은 정정할게요. 빨리 가실 필요는 없지만 지나가셔야 돼요.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내 사정과 내 판단과 내 결론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하시는 진단과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진심이 있고 결단이 있어도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오늘 3번 부인할 거라 그러는데 예수님 틀리셨습니다. 내가 맞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앞설 수 있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실수가 없고 또 넘어짐이 적어요.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특별히 도파민 없이 살아보기 훈련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헌신과 섬김과 순종이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에 밑거름이 될 겁니다. 한 주 잘 승리해 봅시다. 절제해 보시고 심심해도 보시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요. 그래야 영적으로 우리가 맑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릴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소리들 내려놓고 한 주 동안 주님께만 집중하여 믿음의 훈련을 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베드로에겐 진심이 있었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닐 만큼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있지 않았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과정들도 성숙의 시간들로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우리 자신을 수정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 하루가 살아가는 한 주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